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간혹 살면서 말이죠. 제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간혹 살면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혹은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쭉 돌아보면 누구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진 그런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누구를 만난 것이 정말 복이다. 누구를 만난 건 정말 악이다.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선후배일 수도 있고요, 또 성도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오늘 특별한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났던 누구보다도 예수 만난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난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아니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릴 적부터 그저 기독교적인 분위기,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라왔을 뿐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난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겁니다. 예수를 만난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게 확연하게 딱 기억나는 분도 있고 바울처럼, 어떤 분은 언제지 생각을 해야 어렴풋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땐가 저땐가 아리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분명히 난 예수를 만났어. 아마 지금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 이곳에 나와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불금. 불금이 뭔 줄 아세요? 불타는 금요일 밤. 불금. 그게 꼭 유흥을 해서 불탄다 이런 의미, 그 사람들 그렇게 쓸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하던 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 좀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이렇게 좀 놓여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보니까 참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이런 새벽에 6시, 아침 6시 그 이전 나가가지고는 저녁에 11시, 12시 그 사이에 들어와가지고는 부부 간에도 얼굴을 잘 못 마주친대요. 서로 이제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뭘 하고 애기들하고 다 해가서 또 그러다 피곤하고 먼저 자고, 나중에 온 사람은 들어와 보면 자고 있고, 그것도 나갈 때는 또 자는 사람 보고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금요일 밤 되면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마음이 푸근하게, 평상시 11시 자던 사람이 12시 좀 잘 수도 있고 1시에 잘 수도 있고 내일 출근 안 하니까 마음이 푸근할 수도 있지요. 꼭 직장생활 하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금요일은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시간,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한다는 것, 특별히 날씨도 지금 비가 그치고 나니까 아주 후덥지근하고, 그쳤는지 좀 더 오른지 모르지만 많은 비가 와서 온 세상이 야단인데 또 비 그치니까 후덥지근한 날씨에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이곳에 나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만났으니까 이곳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난 것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걸 바울의 예수 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울의 경우 말이죠.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이미 다 알지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 만난 이후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만난 그 순간은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지금까지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해줬는데, 바로 이 9장 1절 보면, 9장 1절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가운데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눈에 이렇게 살기가 있는 사람, 살기가 등등한 사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사람.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랬을까? 어쨌길래 살기가 등등했을까? 우리가 뭐 정확한 어떤 증거는 없지만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이렇게 딱 얼굴을 봤는데, 야, 저 사람은 술 많이 먹게 생겼다. 술 많이 먹나 보다. 술 먹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얼굴을 딱 보면 얼굴에 술하고 써놓은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술 취한 것도 아닌데 보면 아주 얼굴에 술자를 써놓은 것 같은, 아이고 저 양반은 술 참 많이 드시나 보다. 사울을 볼 때 살기가 등등해. 오싹한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가장 먼저 변한 거는요, 내 속에 내가 죽고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등등한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외국에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 주석을 한 그런 신학자들이 여러 있는데,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이 유명합니다. 오래된 렌스키 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놓는가 하니까, 미친 듯이 날뛰던 사자가 온순하게 우는 양으로 변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만나기 이전 사울은 미친 듯이 날뛰는 사자였고, 예수 만난 이후의 사울은 온순하게 우는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태신앙이 있기도 하고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뭐 상당히 꽤 많은 그런 시간을 세상에서 혼자 살다가 나중에 예수 만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는가? 우리 주변에 그런 간증들은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일본의 아주 대단한 유명한 전도자요 또 작가였던 이 신학적 작가였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도요히코 목사. 근데 이분은 출생이 그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태어난 사람, 사생아라 그러죠. 기생, 아버지와 기생 사이에서 난.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 기생하고는 살 수 없으니까 버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자기 본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본가에서 얼마나 구박과 천대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것도 오늘날이 아니고 우리보다 앞선 세대에 온갖 구박과 천대 멸시를 받고 살면서 아주 삐뚤어졌던 그런 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고 막 메스껍고 너무 힘들어서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병 3기. 옛날에 폐병은 죽는 거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그게 간단한 병은 아니지만 과거의 폐병은 죽는 병이었어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라고 그러는데 갈 수도 없고 그 처지가 그러니까 너무 낙담이 되어가지고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며 전도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여있고 당시 어린 청년이, 어린 그 학생이 발떡 일어나서 그 전도지를 주는 사람을 붙잡고 나같이 병들고 볼품없는 기생의 자녀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아니 물론이죠. 그럼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폐병이 낫고 또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그 빈민들과 슬럼가를 다니면서 일본에 참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분들이 예는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만난다는 건요, 인품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사람들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성경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네. 보세요. 아까 1절에 제가 살기가 등등,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의 모습과 8절부터 9절 이어지는 말씀의 사울의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는,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먹지도 못해요. 맹인되었기 때문에 못 먹는다기보다도 너무 본인에게는 쇼크가 있는, 그렇죠? 엄청난 변화에 대한 뭐 스트레스라 그럴까요? 쇼크라 그럴까요? 두려움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음식이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상황인데 갑자기 눈이 딱 막혀버렸는데, 네? 그 살기 등등 하던 사람이 아까 렌스키의 주석에서 얘기했던 우는 어린 양과 같이, 이건 뭐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기가 팍 죽은 그 혈기, 그 살기 다 어디 갔을까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특별히 11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뭐하고 있다?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순식간에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살기를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죠. 그죠? 막 사람을 죽이려는 눈빛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외식적인 바리새인입니다. 게다가 학벌도 최고 학벌을 나왔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 가진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권세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가두려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됐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사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뭐 기도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뭐 많은 바울의 서신서와 이후에 바울의 사역과 그 삶을 보면 이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부터 할 것 같아요? 우선 회개부터 하겠지요. 그죠? 예수 만났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고 선택을 했고 행동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그릇된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죄인인 게 표가 딱 납니다. 왜? 어둠에 빛이 비추면 그게 묻은 얼룩이, 때가 드러나잖아요. 뭐 선전 광고에 그런 광고가 나오길래 제가 하여튼 장면은 못 봤고 소리만 들었는 광고인데 아주 재미있게 광고를 만들었다. 얼룩의 법칙 아시나요? 얼룩의 법칙. 꼭 새 옷 사서 첫날 입고 나가면 얼룩이 묻는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옷 입고 나가면 얼룩이 묻는다. 그게 얼룩의 법칙이래요. 근데 그런데 바르는 분 그게 이때입니다.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얼룩의 법칙 만든 말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딱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 나한테 드러나는 게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얼룩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회개가 없다면 사실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분명히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왜 예수 만났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예전에 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제 내가 할 일이 뭐죠?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물론 사명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에 대한 기도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사명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용기를 주시든지, 그게 뭡니까? 믿음 달라는 기도잖아요. 이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죠.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다. 충분히 예수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기세등등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갖게 되는 순간에 교제의 폭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됩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도록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부 내지는 두려움을 가지죠. 주님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 말이죠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큰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이야, 사람들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 과천 땅에 왔대. 그러니까 과천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그 사람 눈이 안 들키게 해야 돼. 이미 소문이 다 퍼지는.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주님 어떡하려고 날 보고 그 사람 만나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니다, 내가 준비해 놨다. 다 너는 가라, 가서 만나라.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나니아도 사울이라는 이름 들으면 피해 갔을 테고, 사울도 아나니아 정도면은 만나기가 좀 껄끄러웠을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도 대표적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니면 만나서 어떻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교제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아나니아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안수했다고 그랬잖아요.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 쭉 얘기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만납니다.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17절입니다. 17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 말을 듣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 죄인인 줄 알고 포박할 사람인 줄 알았고, 반대로 성도들의 눈에 비친 사울은 괴물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예전 같으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그런 사울이 나타났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의 용기가 대단하시니까. 딱 사울이 눈앞에 왔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아나니아 입에서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졌을 것 같아.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일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그 손에 죽었던 사람, 잡히면서 눈물 흘렸던 사람, 부르짖던 사람들, 그 장면이 눈에 쫙 지나가면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이 말은 귀한 형제여,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서 형제된 사울이여. 대우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 성도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혈기 등등,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을 향해서 형제 사오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체험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요. 진정으로 예수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없고요, 과거의 원한도 없고요,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장과 종업원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를 갈던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감사의 교제가 예수 체험한 사람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뿐만이 아니고 사울은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좀 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 눈이 열리면서 다시 보게 되면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학적인 게 먼저 눈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왜 눈에 이런 게 붙어 있는지, 왜 사울이 그 순간에 눈이 감겨졌다가 뜨여졌는지 몰라. 그래서 비늘 같은 것.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다면 의사가 아이고 좀 단디 보지, 그게 뭔지 제대로 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데, 이거 좀 의사의 눈에도 의학적으로 해석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적기를 비늘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는 바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세례 받았다라는 얘기는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내가 만난 그가 바로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고 세례받게 된 거죠. 아나니아가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아니면은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청소 좀 하라고 집에서 왜 청소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청소기 들고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이거 먼지가 안 딸려 들어가 그랬대요. 그걸 보니까 전기 코드를 안 꽂고 그놈만 밀고 있으니 이게 청소가 되냐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알려주죠. 응? 아니 청소기 들고 청소했대요. 근데 청소가 안 된다고. 왜 안 돼? 아니 코드를 꼽아야 되지. 얼마나 일을 안 해봤으면 그걸 모르냐고. 그거 온 동네방네 소문 다 퍼뜨리시더라고.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예수 은혜,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예수 보혈, 예수 만난 자에게 그 능력이 있을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능력이 공급되어지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 영적 에너지가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이 예수 만난 그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만난 그 체험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주님께서 왜 사울을 만나 주셨을까?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을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요. 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훗날 바울이 회상하면서 말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훗날 이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내겠다.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죄사함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불렀다. 증인 삼으려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삼으려고, 죄사함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기로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것일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복음을 위해 해를 받아야 된다. 본문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앞에서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로구나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평탄한 비단길만 가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게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큰 은혜가 있죠. 복이 있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복과 평안과 함께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나?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특징은 아까 본 것대로 이방인을 위했습니다. 소명입니다. 선택적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여러 종류를, 어떤 얘기는 큰 일, 어떤 얘기는 작은 일, 화려한 일, 보이지 않는 일 다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부르심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사울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곳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위치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 나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그 일을 주었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내용과 소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기실 때 나 홀로 던져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 같은 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그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갈 때에 그저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던져두지 않았습니다. 동력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울의 동력자는 아나니아였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력자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성도일 수도 있고요, 내 후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동력자를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명령대로 사울을 만났고 안수하였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었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나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너에게 보내었다.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부르심 받고 그 소명 감당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시는 주님. 모든 사람이 사울처럼 예수 체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 체험을 합니다. 그 증거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감사하며 나를 부르신 목적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이 동력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와 함께 나를 부르신 그 의도,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예수 만난 체험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솟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본 사명을 깨닫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